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바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1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136편 전체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주제적인 구절로는 바로 1절인데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맨 처음에 우리에게 뭘 언급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감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심어만 놓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자연이 저절로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의 수고한 대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한 감사의 의미가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호두라는 말인데 호두라는 말은 그 의미가 찬양하다라는 의미와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과 49장 8절에 보면 호두라는 말이 찬양하다라는 말로 나와 있고 10편 7편 18절이나 30편 13절에 보면은 감사하다 또는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과 찬양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감사하라는 호두라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1절에 보면 분명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의미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 그분이 사역, 그 다음 그분의 속성, 하나님으로서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길래 감사하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문자적으로 보면 자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존자. 자존자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 존재할 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의미하는데 그분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면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약속을 성실하게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의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모든 이유와 근거와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며 인생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약속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조건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말씀이 언약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약속과 또 기도 제목과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또한 우리 베들레 교회가 올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약속들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사항으로 내걸었던 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고 그 약속한 기도 제목이 오늘까지 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셀 수 없는 감사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이신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때 이후로 정말 하자면 창조하신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말씀이 허락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께 감사할 조건이 충족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냐? 그분은 스스로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는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충실한 약속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감사하라고 이유를 대라면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for his goo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하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토브라는 말이거든요. 토브가 선하다, good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토브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 선하시며 이 말로 우리에게 번역했는데 실제적인 이익 이것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이익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 신미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토브라는 말이고 굿이라는 말이고 선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보면 선하다라는 말, 토브라는 말, 굿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인 이익이다라는 의미와 신미적인 아름다움이다. 이것이 선하다라는 말이고 토브라는 말이고 굿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토브라는 선하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이익, 신비적인 아름다움 이것을 포함한 의미가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적인 이익. 지나간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대가고 수고한 대가고 땀 흘린 대가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까지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앞을 볼 수 있는 눈의 능력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의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적인 이익이 무엇이며 신비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익은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셨고 오늘까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감사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실제적인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비적인 아름다움은 뭐냐? 신비적인 아름다움. 마음 심자의 아름다움 미자잖아요. 신비적인 아름다움.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뭐예요?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 되면 색깔이 변해서 아름다운 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풍성하게 먹거리를 제공하시고 아주 튼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는 이미 뭐예요? 그 보는 것 자체로 이미 풍요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피어져 있는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풍요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독감과 아름다움이 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훌륭한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기쁘고 아름다운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 속에서 이게 바로 신비적인 아름다움이 선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하여지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릴 줄도 알고 먹고 싶다라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감각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내 혀의 감각과 세상에 변화되는
자연에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탄식할 정도, 탐복한다고 해야 되나요? 감화, 감동,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의 능력이 오늘 내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쳐다볼 사이도 없이 바쁘게 1년을 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사물의 변함과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단풍이 아름답게 지은 이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또는 충만함을 느꼈다, 감동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익도 가져오지만 마음의 풍성함과 마음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익도 주지만 심미적인 아름다움도 동시에 주셔서 보는 모든 것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과 아름다움을 보는 마음과 심미적인 평강을 주셔서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토부하신 하나님이시다. 굿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실제적인 이익과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주시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초월성과 전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하시다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 초월성과 전능성을 나타내는데, 이 초월성과 전능성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그분은 초월하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초월성과 전능성은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초월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분명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 속에는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이미 총리가 되어 있는 막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 70여 명이 내려갔을 때 그들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그분의 전능성과 총물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 언어는 뭔가 하면 헤세드라고 말해요.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을 함께 포함한 것이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하나님이냐? 먹을 것이 끊어졌을 때 요셉이 이미 애굽의 총리로 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갔을 때 풍성하게 70여 명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60만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숫자로 세어져 있는 그 숫자로 나타내는 인원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인원만 센 것이 60명이에요. 60만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속하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4명만 붙여도 20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나온 인원이 300~400만이 넘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원들이 한결같이 홍해를 건널 때 단 한 명도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40여 년 동안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신고 나온 신발이 헤어져서 신발 신을 재료 구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재료를 구했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옷이 헤어져서 옷감을 구하려고 잠시 몇 개월 동안 쉬었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나온 그대로 그들이 40여 년 동안 했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몰아서 입에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기 싫습니다 할 때까지 고기를 먹였고, 배고프다 그랬을 때 만나를 내려서 끊임없이 제공하셨고, 목마르다 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제공하신 하나님이 토부 하나님, 굿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분의 초월성과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그러므로 토부의 하나님, 굿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초월성과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왜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조건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는 계속 후렴구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홀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 올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단회적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다가올 장래에도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약속대로 지키시고 성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 큰, 지금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큰이라는 것을 그 성경 원어로 나타내는 것은 깨돌로토라는 말인데, 깨돌로토의 원형은 뭔가 하면 까돌이라는 말이에요. 까돌. 이 까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물리적인 규모로서 크다 할 때 큰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실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 때 중요한 큰 것.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9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군대와 우리 작은 군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요가 엄청 크다라고 나타내는 그 큰 것이 이 까돌이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것을 나타내는 까돌이라는 것을 왜 큰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셨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창조의 역사적인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우주 전체가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볼 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일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이한 표현이 큰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했을 때 깨돌로토라는 말 자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크다라고 말하는 각가지 요소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창조의 역사보다도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규모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큰 역사보다 더 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그 천지 창조보다 더 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중요한 일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은 너를 구원하는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 아름답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이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단 삼배 조가리 하나 걸치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여전히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몇 절이 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자, 세상에는 각가지 우상신도 있고 각가지 이름을 붙인 각가지 귀신들이 있지만 그러한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감사할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몇 절에 있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자, 주가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을 말하거든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집의 주인은 남편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주들 중에 주께 감사하라 이 말은 세상에 그 어떤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즉 우주 만물을 모두 제자리에 세우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하라. 이 말은 오늘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이한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에서 인간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기이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떠한 작은 이익이 주어졌든지 아니면 엄청난 큰 부를 누렸든지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다운 감사함을 누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삼아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시고 내 입술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